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새우식빵 구조천왕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를게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부를게요.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새소식반 함께하러 가겠습니다. 새소식반으로 출발! 안녕하세요. 2022년 새소식반 특별기에 기도의 사회를 맡은 최정수입니다. 지난주 기도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언니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셨나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의문이 들었는데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예요. 그 의문의 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기도의 책을 쓰신 윤사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윤사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기도의 책을 읽었는데요. 정말 쉽고 재미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쓰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은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인데요. 정말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건가요, 작가님?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사회자님께 엄마라고 부르면 대답해 주실 건가요? 저를 엄마라고 부른다고요? 네. 대답 못하죠. 왜 못하죠? 저는 작가님을 낳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바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엄마나 아빠라고 부를 때 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그분의 자녀가 그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너무 쉽고 이해가 잘 되는데요. 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죠.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치기도 해요. 아멘. 그러면 아멘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정말 쉽고 확실한 설명 덕분에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해 볼까요? 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아빠, 엄마인 것처럼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작가님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저야 영광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기도 시간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혹시 죽기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해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알아볼게요. 율동도 함께 할게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때는 우리 합체하고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난 항상 기뻐해. 주와 함께 살아요. 주는 나를 사랑해. 자, 여러분의 생활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옳은 일을 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세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를 때 힘차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나의 온 생활을 다 주께 맡겨요. 주는 나를 사랑해. 우리 3절 부를 때는 하트와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난 항상 기뻐해. 주와 함께 살아요. 주는 나를 사랑해. 여러분, 선생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네요. 배터리가 없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죠? 그래요, 바로 충전기가 필요해요. 그럼 이 충전기는 어디에 꼽아야 될까요? 이 콧구멍에 꼽으면 충전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전기가 통하는 콘센트에 꼽아야지 이 핸드폰은 충전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통해 읽어줄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시각자료를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세요. 그리고 권능이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볼 때는 여기 성령, 권능, 그리고 증인 이 단어를 2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세요. 또한 아직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아까 2번씩 읽었던 부분을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미니의 어머니는 미니에게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미니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바로 미니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미니의 집 근처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미니는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려가가지고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너무 기뻤어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오랫동안 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니는 첫 번째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무엇이 되었을까요?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로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속으로 꼭꼭 들어가 보도록 해요. 주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그들의 힘으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몸은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지 못해요. 성경은 주 예수님을 죄에 대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또한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죽으시고 50일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절기예요. 이 오순절은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추수의 첫 열매에 대해서 축하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제자들 역시 이 예루살렘 한 곳에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증인이 되기 위해 권능, 바로 능력과 힘과 능력을 주실 성령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 어린 소녀는요, 너무 수줍음이 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증인이 되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남들이 나를 비웃거나 화를 내면 어떡하지? 하고 겁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죄에 대한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실까요?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요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특별한 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꽃이 그곳에 모인 한 사람 머리 위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기네 나라로 말로 막 말하는 것을 듣고 몹시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제자들이 자기네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어리둥절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벌써 술이 취했어. 아침부터 술이 취했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에게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줬어요.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었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부끄럽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나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세요. 증인이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렵다면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지를 준비했어요. 짜잔! 이렇게 전도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도지를 싹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쉽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증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해요. 베드로는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시도록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의지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말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표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악한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베드로는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회개. 뭐라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마음을 바꾸어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구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아야 할 벌을 기꺼이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하도록 하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세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받아들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었던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날마다 제자들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고 그들의 모임에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세요.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도록 하세요. 오늘 요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이번에는 안 보고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이렇게 싹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에게 용기와 해야 될 적정한 말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하세요. 또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이렇게 전도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은 성령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했나요? 여러분은 마음을 바꾸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 예수님을 믿었나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저는 주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좋아요. 손을 내리세요. 이제 눈을 떠도 좋아요. 손을 든 친구는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선생님의 전화를 기다리도록 하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도록 할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리빙스턴, 찰스 터드, 윌리엄 캐리, 에미카 마이클, 허드슨 테일러, 에릭 리드.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찬양을 먼저 부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모든 땅 끝까지 전하래요. 그래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영국 나라의 선교사님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들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영국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영국은 예전에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파송한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였죠. 하지만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감소했고요. 심지어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하는 무종교인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인구의 52%가 이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국 선교사님이신 금은숙 선교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국을 위해 직접 일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영국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선생님이 기도 제목을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국 가정의 어린이들과 이슬람 가정의 어린이들이 새소식반에 와서 복음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선교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를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목표액 2만 원인데 2만 원이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함께 여기 있는 예쁜 그림들 하나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이 가운데 있는 책가방을 메고 있는 학생 이미지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헌금을 함께 모아서 영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께 잘 전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어린이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선교헌금도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새소식반 친구들이 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중국으로 선교 나가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교사 이야기로 출발! 허드슨 테일러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은 엄청 큰 나라란다. 사람도 많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지 않는 걸까? 아버지, 제가 어른이 되면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갈 거예요. 허드슨, 정말이니? 그러면 정말 좋겠구나. 이때 허드슨 테일러의 나이는 5살이었어요. 허드슨이 태어나기 전 아빠와 엄마는 아들을 주시면 중국으로 보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허드슨의 이런 반응에 깜짝 놀라면서도 감사했어요. 허드슨, 너는 아직 작고 너무 약한데 혹시 중국에 갈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너를 위해 분명 무엇인가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실 거야. 네, 아버지. 허드슨은 영국의 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 소년이었어요. 허드슨은 다른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었지만 너무 약해서 11살 때까지는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어 주셨어요. 허드슨이 13살이 되었을 때 다른 영국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허드슨도 일을 해야 했어요. 약사인 아버지와 함께 약을 측정하고 섞는 법을 배웠어요. 일은 잘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읽은 지도 오래되었군. 아침과 오후에 아버지가 읽어주시는 말씀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기도도 잘 안 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허드슨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바로 허드슨은 주님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큰 집도 사고 아주 좋은 말도 사고 싶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허드슨이 17살이 되던 어느 날 집에 혼자 있게 된 허드슨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어요. 헛간에서 편안히 누워 읽기 시작했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거지? 책을 더 읽던 허드슨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심을 이루셨다는 뜻이구나.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겠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허드슨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누나인 아멜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누나, 아멜리아 누나, 나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어. 오, 허드슨, 너무 감사하다. 사실 누나는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매일 기도해왔어. 누나, 정말 고마워. 그래, 허드슨,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허드슨의 기쁜 소식은 또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그 이야기는 두 번째 시간에 들려줄게요.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잘 들었죠? 오늘도 포켓포구 게임 시간이에요. 우리 게임 규칙 잘 알고 계시죠? 다 빼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 친구만 시킬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하면 문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게임 방법 무엇이냐면 짜잔, 선생님이 이렇게 복음 아이콘을 숨겨놨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맞힌 친구가 이렇게 번호 숫자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이콘이 딱 나오면 여기에 맞는 그림을 판에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싹 읽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말씀해서 낼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이분이 누굴까요? 1번 돈, 2번 권력, 3번 성령님, 아는 친구는 십자가. 와, 저기 최정수 친구예요. 자, 말해주세요. 3번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 와, 맞았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번호를 선택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어요. 3번. 과연 어떤 아이콘이 나올까요? 하얀 하트가 나왔어요. 이 하얀 하트는 어디에 붙여야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몇 번째일까요? 4번째. 와, 맞았어요. 네 번째예요. 그러면 네 번째에 붙일 건데 여기 있는 것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와, 너무너무 잘하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이제 찬양 가사에서 내보도록 할 거예요. 찬양 가사에서 여기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주는 나를 땡땡에, 주는 나를 땡땡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네. 주는 나를 땡땡에. 자, 무엇일까요? 1번 감사, 2번 사랑, 3번 기뻐. 아는 친구는 박수를 쳐주세요. 2번. 이야, 저기 윤정희 친구가 빨랐어요. 네.
2번 사랑. 와! 완전히 맞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맞아요. 사랑해였어요. 윤정이 친구는 2개를 뽑을 수 있게 해줄게요. 1번하고 2번하고 4번하고 5번 남았어요. 1번 4번. 1번하고 4번. 1번은 하나님. 4번은 나무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몇 번째에 붙여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요. 맞았어요. 처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그러면 이 나무는 몇 번째일까요? 제일 마지막이요. 와, 그래요. 맨 마지막이었어요. 자, 우리는 자라가야 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라가야 해. 와, 잘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문제가 되었어요. 아까 손들었던 친구는 선생님의 전화를 꼭 기다리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혼자만 들으면 될까요? 다른 친구도 같이 데려오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선교 진흥회에서 문제를 내도록 할 거예요. 영국의 금은숙 선교사님이 좋아하는 말이 있었죠? 어떤 말이었죠?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땡땡땡이 일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이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기도손. 우와. 저기 지영이 친구가 빨랐어요. 말해주세요. 하나님이여. 와, 맞았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아까 윤정이 친구는 박수를 안 해줬네? 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2개 뛸 수 있죠?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생님이 선택했네. 미안. 자, 뭐죠? 십자가 무거. 맞아, 십자가 무덤이었어요. 그러면 몇 번째에 붙여야 될까요? 3번째. 3번째. 자, 3번째였어요. 그러면 짜잔. 그럼 지영이 친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와, 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거였어요. 이거는 어디에다 붙여야 될까요? 검은 하트. 2번째. 맞아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죄가 있어. 맞아요. 우리는 죄가 있죠.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같이 읽을 수 있죠?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우리는 죄가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는 자라가야 해. 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자라가야만 해요.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꼭 전해주도록 하세요. 와, 오늘 문제를 맞힌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기다리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몇 시에 만날까요? 월요일 10시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